어머니 손을 잡고 꽃밭에 놀러 갔던 한 아이가 꽃을 보니까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꽃밭에 들어가서 이 꽃 저 꽃을 꺾으면서 좋아했습니다. 한참 후에 주변을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큰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아이가 앙 울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꽃을 땅에 던져버리고 엄마를 찾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피해서 세상 어디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예쁜 꽃, 아무리 예쁜 장난감이 있어도 엄마가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생일과 같은 날이죠. 이 날짜의 기원은 우리의 교조가 되는, 즉 우리 교단의 효시가 되는 사람들, 그 사실 효시가 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성 아구스티누스 쭉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원래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었지만 국교의 목사님이었지만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이제 바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기원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중시조쯤 되는 거죠.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목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도 목사였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옥스퍼드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영국 최고의 명문 신학교 아닙니까? 명문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칼리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대학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을 했는데, 여기서 최고의 학부에서 신학을 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으나 결국 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보헤미안 형제단의 그런 이 집회에, 노상 집회죠, 참여하게 된데, 거기서 로마서 강해를 읽는 모습을 보다가 듣다가 거기서 회심, 중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 옥스퍼드에서는 실패했으나 올더스게이트에서 승리한 바로 그날이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부터 감리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있었으나 여러 가지 감리교가 조금 이렇게 자유주의화 됐죠. 그래갖고 많이 변질이 되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미국 교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독립교회들도 많고요. 무디, 여러분 아는 이제 무디 목사님, 무디는 원래 배운 게 하나도 없었던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도 해와갖고 그럼 해라. 하도 무식쟁이 구두 수선쟁이니까 그랬는데 나가서 전도를 해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냥 그 반 아이들이 그냥 이 교회학교 전체의 숫자가 될 만큼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고 배운 것은 없었는데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바로 무디 목사님으로부터 또 시작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의 19세기를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들이 생기는데 오순절 교단, 즉 순복음도 이제 그런 계열들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동양선교회라는 것이었는데, 일본 도쿄에다가 성사관을 차렸는데 거기 정빈, 김상줄 이 두 양반이 가서 신학을 공부했다가 와서 서울 무교동, 알죠? 낙지벌목 있는 그 무교동에다가 전도관을 차려놓고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원래 교회를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온전히 전도의 열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교회 가세요, 감리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고 남아서 거기서 시작된 게 중앙성결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0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죠. 그것이 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결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성결교회는 다른 일반 개신교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로교하고 따져도 감리교하고 따져도 장로교와 감리교는 이렇게 신학적인 차이점이 뚜렷하죠. 근데 이제 성결교회는 그 사이쯤에 있는 장로교의 장점과 감리교의 장점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개성이 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결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결의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꼭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현대교회가 가져야 될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모세의 10계명이 나오죠. 거기서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부정 명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긍정 명령은 뭐 2개밖에 안 나왔고 8개가 부정 명령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오늘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부정 명령을 적고 뭐뭐 하라 하는 긍정 명령이 거꾸로 역전돼서 더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럼 10가지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와 우, 남과 북,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내가 분파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너무 많이 분파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고 자꾸 통합하고 하나로 이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온 세계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주님 오시기까지 가능하겠어요? 한국교회도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네. 화목해야지, 화목하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거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참는 것만큼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럼 밥이 식사가 나쁘다, 나쁘죠. 춥다, 아이 추워요. 고생스럽다, 자유가 없다, 없어요. 그러나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도 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좋아졌어도 군대 생활에서 가장 배워야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데이트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거를 그 군대 기간 동안 우리 군대 갈 때는 30개월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년이 안 되죠? 1년 8개월인가요? 1년 10개월인가? 지금 2년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때 30개월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군대에 있는 만큼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군대 유익이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그렇죠. 직장 생활 중에서 나는 정말 직장 생활이 행복해, 해피해, 그런 사람 몇 있겠어요? 다 참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도 참기도 하고, 조직 생활을 위해서도 참기도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참기도 하고,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식으로 귀에는 귀, 코에는 코, 얼마든지 사람 대부분 내비두면 다 그렇게 살죠.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나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안 친절한 사람한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친절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정말 이 황금률과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죠.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을 내밀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지선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목사는 그렇게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항상 선을 따라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해피합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할 맨날 웃을 수 있나요? 나날이 고난이. 근데 여러분, 전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불교의 세계관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축소지향적인 반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확장적이고 긍정적인 거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인생을 표현해요. 기독교는 뭐죠?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되면, 불교 신자가 되면 고해를 겪게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나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 인생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고해죠.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겠어요? 다 겪어보니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진데 인생이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는 거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거죠. 아니, 안 될 이유를 대면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안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지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정형이래요. 모든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75% 어떤 연구에 따르면 75%는 안 될 거야, 안 돼 라는 생각을 75%를 갖고 산대요, 모든 사람이. 그럼 20%만 그나마 긍정적인 힘인데 그 25%의 긍정을 되살리고 일깨우고 불러일으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은 그 75%의 부정형으로 갖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잘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그 보통 사람들이 한 75%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생각이 5만 가지 잡생각이 달고 그 중에 75%는 안 될 것 같은 부정의 생각이 더 많은 게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 안 될 거 어차피 뭐 안 되는데 뭐 실패하면 어때? 뭐 안 돼도 그만이지 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의 모든 모토가 뭐냐? 긍정적인, 적극적인,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정형이고 소극적인 동양이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발전을 못하고 그렇게 옛날 고대 세계나 뭐 근대 세계가 별로 안 달라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거는 물론 중국이나 몽골도 세계적인 제국이 된 적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국을 이룬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 세계관이 굉장히 이렇게 진출적이지 않죠. 진취적이지 않고요. 그런데 서양 세계관은 배 타고 지구 반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무역을 하고 전쟁을 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것은 다 옳고 뭐 본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들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무역을 하는데 저 아프리카 가서 보일러를 팔고 저 알래스카 북극에 가서 에어컨을 파는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역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 자꾸 진취적인 사고를 하고 자꾸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아니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살지? 한국 사람이 북극에 가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보내야 돼요. 자꾸 무역도 하고 외교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자꾸 발전하고 진취적으로 나가봐야 돼. 나가야 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더 정확히 알죠. 그런 모든 모토가 기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돼. 이 기도는 대화잖아요.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의 그 라인이 연결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자가 링거 주사를 꽂고 있건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건 또 다른 기기하고 연결되건 뭐 피로 수혈을 하고 있건 간에 그 라인들이 단절되면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라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라인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덕목, 성결교인의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한 10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3종 세트 아니에요. 이 10계명 중에서도 3종 세트예요. 왜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독교인이 된 것이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 신자 중에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힌두교 신자 중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유대교나 이슬람 신자들 중에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냐면 그건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란 것은 우리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지금 나의 삶이 감사할 만한 일인가? 만족할 만한 일인가? 따져보면 부족함도 있죠. 어떤 인생이 완벽하겠어요? 돈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여러분은 행복하겠어요? 혹은 감사하겠어요? 혹은 만족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중산층에서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한 10억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럼 여러분 10억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안 그래요. 10억을 가지면 20억을 갖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럼 20억을 가지면요 아마 50억쯤 갖고 싶을 걸요. 이제는 이 간이 커져갖고 50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일 거예요. 분명히 100억을 가지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액수가 늘어날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being이 아니고 존재로서가 아니고 have, 이 소유의 가치로 따져서는 인간의 욕심은 결국 끝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를, 좋은 집을, 좋은 옷을,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뭐 명예와 뭐 출세를, 어느 것도 그 끝이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는 까닭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것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지금 수준에 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딱 핀셋으로 찝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 감사가 안 나올 만한 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다음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19절에 말씀했어요. 자,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디즈니 만화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아니야 하고 우리를 타이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마치 불을 끄듯이 우리가 이 불 났을 때 불은 꺼야 되겠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또한 예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자꾸 점쟁이들이나 뭐 이런 예언을 생각하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면 간단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고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고, 예수 잘 못 믿으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된다. 한마디로 멸망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 예언을 멸시하고 그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예언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세요. 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를 해야 하려 되죠. 여기서 좋은 것이란 건 내 입맛에 맞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신앙적인 것, 마땅한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굳이 10계명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그냥 이 10가지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많았다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고 긍정 명령이기 때문에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 모두가 정말 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내가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따져보면 아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니요, 더 확대하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정말 그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짜잔한 존재가 아니에요. 100억도 우스운 거예요. 1000억을 가지면 1000억도 우스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요. 선한 방향으로나 악한 방향으로나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 10가지 덕목, 이 성결의 10계명들을 되새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긍정 명령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와 같은 10계명을 정말 잘 스스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되살펴 봐야 될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 과제를 잘 이행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그래서 사역자로서 제 일을 다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소망하며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상 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도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도 결국 우리들의 명령, 우리들의 지상 과제에 대해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죠. 그 까닭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이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 되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결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되새겨 보게 하시고 이 10가지 귀한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늘 이 말씀대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